자, 말씀 길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먼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저는 같이 읽습니다. 저 드리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의 몫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오늘 3절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완성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이거 마이크 소리 좀 켜줄래요? 잘 안 들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예, 좋습니다. 예,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예, 일주일 동안 잘 지냈나요? 예, 오늘 처음 나온 용사들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손 흔들어 볼까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처음 보는 용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또 환영합니다. 네, 선물 가지러 갔나? 그래요. 오늘은 창세기 앞부분, 성경이 처음 시작되는 창세기 앞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에덴이라고 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공간을 먼저 삶의 터전을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리해서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누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나오거든요. 1장 27, 28. 그 다음 페이지 넣어놓은 것 같은데? 그렇지. 네. 순서대로 이렇게 넘기면 돼요. 그렇죠. 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방금 읽은 장면이 하나님께서 천지를 다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라라는 위임, 명령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딱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 줄여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얘기하죠. 선악과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고 말게 됩니다. 이것이 온 인류에게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원죄로 남게 되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아니, 기왕 다 만들어주실 거 왜 선악과를 만들으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었냐. 선악과만 안 만들어주셨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합니다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도록 미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함정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로봇으로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갖기 원하셨지 로봇으로 만들고 싶지 않으셨던 거죠. 그래서 모든 결정과 판단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대리 통치자로서의 권한을 받은 사람이 어떤 브레이크 장치가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자기가 하나님인 줄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까요? 전권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다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면 나중엔 하나님은 잊어버린 채 내가 하나님이 된 것인 줄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최소한의 브레이크 장치인 선악과를 남겨두셔서 이걸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그거 하나만 안전장치를 두셨던 겁니다. 그런데 그거마저 지키지 못해서 인류 최초의 죄가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이 되었고, 그의 자녀인 가인과 아벨에 의해서 그 죄가 흘러감으로 인해 얼마나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장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엄마 아빠인 가인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을 하는 그 불순종의 죄 정도였다면, 그 자식인 가인은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아주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창세기 4장 우리가 오늘 1절부터 7절까지만 읽었지만 15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걸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그 에덴 동산, 그 아름다운 낙원에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에덴 밖에서 살아가던 어느 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자, 그런데 가인과 아벨이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가인은 그 농사를 짓는 일을 하고 있었고, 아벨은 양을 치는 직업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기서 구약의 제사란 오늘날의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각자의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동생 아벨과 그의 제사는 받으시고 형인 가인과 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가인이 화가 나서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벌하시고 책망하시는 장면이 이렇게 쭉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이게 원인이 나에게서 뭐가 있을지를 찾아야 되는데 왜 화를 낸 것이 문제고, 그것도 모자라 애꿎은 동생을 왜 죽였냐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늘 이 부분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좀 한번 비교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가인과 아벨의 출생에 대해서 한번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네, 다 같이 시작.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예. 아까 제가 요약해드린 내용이 여기 조금씩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자, 하와가 원래는 이렇게 출산의 고통을 겪고 출산하지 않았어도 되는데 선악과를 따먹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이런 고통이 이제 뒤따르게 된 결과가 따라온 것인데, 하와는 처음으로 이제 임신이라는 것을 해본 거죠. 주변에 그런 사람도 보지도 못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가인을 낳을 때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성경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자, 하와가 임신해서
고통 중에 해산하면서 가인을 낳을 때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자, 가인의 이름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가인이란 뜻은 얻다라는 뜻인데 그냥 얻은 것이 아니라 거기 또 부연 설명이 따르고 있죠.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얻었다, 득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비록 하나님에 의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상태에 있지만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며 살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동생 둘째 아벨을 임신하고 출산할 때에는 이 하와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자, 2절에 보면 아벨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언급을 하지 않고 그저 단순히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셨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가인,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는데 둘째는 그냥 형 가인의 동생 아벨일 끝이에요. 자,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이름을 지을 때 그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이 아벨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찾아봤더니 이 아벨은 헛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헛되다. 여러분, 자기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자녀의 이름을 에이 헛된 놈 이렇게 짓는 거예요. 황당하죠. 헛되다 이렇게, 야 헛되다 일로 와봐, 이상하잖아요. 아들의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졌을까? 자, 이 가인의 이름의 의미인 얻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다, 그 시간이 흘러 둘째를 낳을 때 헛되다 라고 했을 때 이 하와의 심경의 변화를 우리가 조금은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를 출산했을 때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살면서 이제 무슨 낙으로 살지 라고 했지만 그가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든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는 것을 느꼈을 때에는 첫 아이를 출산하고 굉장히 기뻤던 것 같아요. 근데 이 가인을 낳아 키우는 동안 얘가 하는 짓이나 뭐 하나님을 섬기는 거나 이런 엉망진창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 새끼 다 소용없네, 이거 헛되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둘째를 낳았던 것 같아 보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제부터 뒤에 나오는 이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사건은 어느 한순간 우발적으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그러했기 때문에 이게 쌓이고 쌓여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엄마인 하와로서는 충분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 제사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 저를 따라해 주세요. 참된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시작. 참된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건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는 예배와 삶이 일치하는지 여부다라는 것입니다. 말이 좀 긴데요. 자, 가인과 아벨이 드렸던 제사의 차이는 그들의 예배가 삶으로 연결되는지가 달랐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예요. 자, 3절부터 5절까지를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의 궁금증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앞부분에 아무런 설명이 없다가 갑자기 왜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자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양이나 소의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려야지 됐는데 가인은 그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셨다. 이런 설교를 제가 들으면서 자랐던 기억이 나요. 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해석하지를 않습니다. 대부분. 왜냐하면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반드시 양이나 소를 잡아서 드리는 제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곡식을 태워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의 차이 때문에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기에는 우리 하나님을 너무 좀 이상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제물의 종류나 피 흘림의 유무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일 것인데,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풀이해주고 있는 성경이 있는데, 자, 뒤에 신약에 가면 히브리서라고 하는 책에 이 부분을 설명해 준 장면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 자, 큰 목소리로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네. 여기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구약의 인물들을 쭉 열거해 주는 장면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그 중에서 자, 히브리서 11장이라고 하는 그 짧은 장 속에 수많은 구약의 인물들을 다 다룰 수가 없겠죠.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다룬 거에 딱 보면 지금 아벨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형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이거를 풀이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 볼 때 가인은 믿음이 없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 이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 드리는 제사,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를 없애주시기 위해, 지워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도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다시 창세기 4장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왜 안 받으셨는지를 또 하나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자세히 보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 아벨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이랬으면 제물에 문제가 있었나 보다라고 볼 수 있었지만, 그 전에 아벨과 그의 제사, 아벨과 그의 예배를 받으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물보다 중요한 건 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기쁘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평상시에 잘 믿지도 않으면서 제사만, 예배만 드리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와 같은 증언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하면, 이사야서 1장 11절 말씀에 보면 넘겨주세요. 이사야서 1장 11절. 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네가 아무리 많이 갖다 바쳐도 다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말라기 1장 10절에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고 속상했으면
그렇게 드리는 예배 나는 원치 않아. 예배당 문 아예 잠가버렸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재물보다 헌금보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건 그의 삶이라는 것을 이사야서와 말라기서 말씀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에 사도 바울도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면서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거는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예, 매우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우리 몸을 어떻게 제물로 드립니까? 우리가 우리를 잡아서 피 흘려서 드리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이 우리의 영적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몸, 우리의 삶, 우리의 살아가는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공교회 공예배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공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려면 이 모든 예배 행위들, 찬양, 기도, 설교 말씀 듣는 거, 뭐 이런 예배 행위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 우리의 일상으로까지 연결되어져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동일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완성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입니다. 가인의 죄가 물론 동생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인 것이지만 그 가인의 죄의 뿌리를 들여다보면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아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도 않은 채 형식적인 예배만 드린 것에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5절과 6절입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자, 여기서 질문. 가인이 왜 지금 열받았나요? 동생 아벨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열받은 건가요? 가인은 지금 하나님한테 화가 난 거예요. 그렇죠? 동생한테 화낼 이유가 없어요. 동생이 뭐 자기 재산을 뺏어다가 제사를 드린 것도 아닌데 가인은 지금 하나님한테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6절에 이렇게 물어보시죠.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네가 지금 왜 화났니? 너 지금 얼굴이 왜 시뻘겋게 지금 열받아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가인은 그에 따른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열받은 거죠. 삐진 거죠. 예, 가인은 지금 하나님한테 화가 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하나님과 가인의 질문과 대답을 보면 아주 가관입니다. 자, 8절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너 느닷없죠 너무? 동생을 쳐 죽였어요. 자, 아벨이 뭔 죄가 있나요? 아벨은 그냥 열심히 일하고 하나님 잘 예배하며 살았을 뿐인데 형한테 그냥 무참하게 돌맞아 죽은 거예요. 자, 그러자 9절에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지금 이거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죠. 예. 그랬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예, 이게 참 여기서 아주 네 가지가 없는 가인을 보게 됩니다. 네 가지가 뭔지는 예, 이게 욕이라 내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네. 예, 네 가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야, 네 아우 지금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는 하나님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벌해주세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건데 여기서 네 가지가 없는 이 가인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동생 지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지금 대들고 있는 거죠. 어이가 없죠. 예.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이제 10절부터 12절까지 징계 처분을 막 내리십니다. 그랬더니 13절에서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예. 지금 아직까지도 가인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뉘우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제가 지은 죄에 비해서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한 벌을 주시나요? 나 이거 못 받아들이겠어요. 항소할 거예요. 이러는 거죠. 이를테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도 않는 이 가인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비롯됐는가? 그의 잘못된 예배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마지막 교훈입니다. 죄인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오늘 본문 말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앞서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는 그 앞장에 나와 있는 창세기 3장 8절에 나와 있는 그의 부모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은 죄를 범한 후에 하나님이 두려워서 꼭꼭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똑같은 비슷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마찬가지죠. 아담과 하와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더 주시기 위해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 것처럼 지금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뉘우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에 아담이 제가 진짜 그때 하와에게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 아니라 제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았는데 제가 하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 저희가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했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가인도 마찬가지죠. 가인도 회개하기는커녕 하나님께 따지고 막 항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가인은 자기 스스로 동생을 보면서 자기의 신앙, 자기의 믿음이 인정받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그런 열등감, 비교의식, 어떤 상실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급기야 끔찍한 살인죄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이런 모습이 없나요? 우리가 내 삶이 좀 지금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에게 마치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저 군에 있을 때 백오교회 가서 예배도 열심히 드렸던 거 하나님 보셨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제 삶이 지금 이게 뭡니까? 대학도 계속 떨어지고 취업도 안 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주일날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는 척 한다면 이것은 또한 가인의 예배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참된 예배는 일상의 삶에서 완성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인지 철저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자칫 하나님 나의 예배를 받으시지도 않으시는데 나 혼자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한다면 이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가인도 자기 예물 갖다 잘 드리고 때가 돼서 하나님께 꼬박꼬박 예배를 잘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예배 잘 드리고 있다고 착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의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그는 막 나가는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의 모든 행위들도 아무런 생각 없이 아무런 뜻도 없이 의미도 모르고 그냥 정해진
그냥 순서에 따라 앉아서 관방하듯이만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가인의 예배처럼 취급하실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가인의 죄에다가 주목을 하면서 예배를 살펴봤기 때문에 아벨은 다소 조금 도외시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그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정도로 하나님도 인정한 진정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몇 안 되는 믿음의 사람 이름 안에 아벨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었던 거죠.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아벨은 그냥 열심히 살다가 억울하게 형한테 맞아 죽은 아주 비참한 인생으로 마감한 불쌍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벨 자신과 하나님이 아벨을 보실 때에도 아벨의 삶은 그렇게 비참하거나 불쌍한 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다가 지금 하나님 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고 있는 아주 복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재물이 마음에 들어서 제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삶이야말로 그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백옥의 모든 청년 용사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기뻐 받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치고 우리의 삶이 지금과 같은 모습과 반대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인의 예배로 여기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린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뻐 받으시고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완성되려면 우리가 평상시에 주중의 삶이 동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